한 자매님이 저는 교인이 된 지가 25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는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자매님 같은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청원. 청원이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ask, 요구한다고 하지만은 petition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신청하고 탄원하고 진정하고 청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는데,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간단한데 그 기도는 아주 커다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것, 기도가 아닌 것이 뭐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비기만 하면 마술을 부리는 알라딘 램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술 램프가 아니다. 아닌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fire exit, 비상 탈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혹시 좀 말씀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맞지 않게 행동을 해도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빠지는데 그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대신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향한 기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것, 첫 번째로 요술램프가 아니다. 두 번째로 비상탈출구가 아니다. 세 번째로 말씀 순종 대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얘기가 성경하고 틀리다고 그래도 내가 맞는 거다.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가 되니까. 아니, 이런 불경스러운 발언이 다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 세 번째, 이거 아주 심각해요. 특히 유명하신 봉사 목사님들은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를 대신해서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가면 복음 전파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다니고 아니면은 뭐 TV 방송이나 셀룰라이트, 라디오 뭐 이런 데서 죄인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Sinner's Prayer.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No matter what,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사형리 교리가 과연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국말로 순수신앙 회복운동 치시면은 한 열 몇 개, 최근 거부터 뒤로 가보시면 거기 그 사형리 교리 무엇이 문제인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계시록 3장 20절은 죄인이 구원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기도로 구원된다고 하는 방법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잘못 인용한 거예요. 영어로 트위스트 한다고 그러죠. 오용하는 거예요. 오용.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거기에 맞는 말씀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게으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게으른 크리스찬들에게 돌아오라고, 주님과 함께 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지, 죄인이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도 두 가지가 있죠. 크리스찬이 아닌 죄인이 있고 크리스찬인 죄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시너가 있고 난 크리스찬 시너가 있어요. 크리스찬 시너는 고백을 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처럼 고백.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한 크리스찬이 아닌 죄인은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을 해야지. 과거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올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리셨으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때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옛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고 물속에 잠기고,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크리스찬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죄의 고백입니다. 회개의 차원은,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죄를 지으면은 계속 돌이키는 일이 필요해.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 결정적인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지.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은 그때마다 자백하는 거야, 자백.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서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22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일단은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기도는 크리스찬의 특권이지, 난 크리스찬이 비기독교인이 기도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 기도가 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그냥 전화번호 삐삐삐 눌러가지고 통화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 그렇죠?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야 돼. 한 자리만 틀려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준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쭉 얘기하시고, 조금 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기도입니다. 난 크리스찬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사실은. 크리스찬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기도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계명,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거할 때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가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올마이디예요. 어떤 거를 나보다 조금 더 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에스겔서 10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능, 영어로 almighty.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통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prayer is the Christian's line of access to Him and His power.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능력에 연결되는 능력으로 들어가는 통하는 수단이 기도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다. 근데 이 능력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간신히 뭘 하고 어쩌고 그 정도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통하는 연결되는 라인이 기도다. 능력의 통로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서 3장 20절 말씀을 꼭 참고하세요.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 올바른 사람, 크리스찬, 내 간구는 큰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그 크리스찬의 기도가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conversation. 방송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 삼층천 우주 건너 그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몇 광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도성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영적인 방송이에요. 이 세상의 방송 전파도 1초에 18만 6,284마일을 갑니다. 1초에. 그러니까 29만 8,514.4km를 가는 거예요.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1초에. 전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멀리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못 들으실까. 그러니까 주파수만 제대로 맞춘다면 들을 수 있어요. 이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리라. 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대답하신다고. 그리고 기도를 끝내기 전에 들으신다고. 영어로는 그래요. While they are still speaking, I will hea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즉시 들으시는 거야. 이미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내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셨다고.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세 번째로 기도는 개발자예요. 기도 그 자체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되는 거야. 기도는 개발자다. 그러니까 기도가 개인의 성격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으면 신앙의 승리를 거둔 게 아니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야. 승리는 아직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겼다 자꾸 그러는데 뭐 그 믿음은 가상한데 그때는 집회 시간에만 이겼지 실제로 생활 속에 가보면 뭐 돈 내야 될 거 아니면은 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호전됐다가 또 뭐 나빠졌다가 또 어떤 문제가 또 풀릴 것 같다가 다시 생기고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생기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았지만은 싸워야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고 나니까 마귀가 잠시 떠났어. 그 얘기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해서 결국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지 기절했다 일어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무서워할 것 같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킬 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참여하는 거지. 뭐 부활에만 참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고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기를 멈추기도 하고 죄짓기를 멈추기도 해. 그렇지만 기도는 어떤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기도가 오늘의 주제니까 기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물론 공중예배, 많은 회중 예배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private prayer,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사도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동정녀 마리아나 지상의 어떤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인에게 기도하라는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지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기도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잘하고 멋있게 회중기도, 대표 기도를 할 때 아주 그냥 좋은 문장력을 살려서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좋게 감명을 주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어떤 모임의 대표 기도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기도가 안 돼요.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 그건 자유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아니, 전화를 어떤 분에게 하려면 그분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야지 다른 숫자를 누르면 안 돼요.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해주는 주파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 타고 나가서 배에 문제가 생겨서 해상 구조대를 청할 것 같으면 보이스 통신, 목소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러잖아요. 그죠? 조난 구조, 그 보이스 통신이야. 그렇지만은 옛날에 썼던 몰스부호는 단단단 쯔쯔쯔 단단단 SOS를 칠 때 그 주파수가 500이에요. 이거는 500으로 꼭 쳐야 돼. 세계 공통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조난을 당했다. 구조 신청을 할 때는 꼭 500kHz, 500kHz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쳐야지 499 맞춰가지고 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골로새서 3장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중보자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중보자이신데,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살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신실하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이 얘기가 언급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사랑이 기독교인의 첫 번째 덕목이다.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성실한 사랑도 있을 수 있고 거짓된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사랑보다 더 실천해야 될 덕목이 성실이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절로 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해야 돼요.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좀 곱게 포장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해요. 아셨죠? 자, 다섯 번째로 기도할 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청원, 곧 패티션인데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삶 속에서 자유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자유,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가 한 개씩 두 개씩 떠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유가 보장이 되었고 사회의 통념이었는데 지금은 하나씩 둘씩 줄어들고 있어. 물론 미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고 자유를 만끽하고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여행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생활하는데 누가 저는 미국에 와서 예비군 훈련 통지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불신 검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무전공비가 나타났다고 출동하거나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에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어요.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주민들의 자유를 조금씩 좀 이렇게 통제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또 인권 운동가들이 운동을 하는데 또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또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씀적인 자유라기보다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자유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임도 많이 있지요. 예, 그거는 다른 이슈니까. 아무튼 우리의 땅은 소출이 잘 되므로 어떨 때는 소출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안 됐어. 그래도 감사하느냐. 농사는 잘 안 됐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겨를이 없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사고방식을 바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을 먼저 해봐야 돼.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지.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나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걱정이 많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케어하신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케어하십니다. 돌보신다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request 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날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세계적인 추세가 불안하게 자꾸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guard 한다는 guard. 여러분들 guard 아시잖아. 보호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보호를 하시면 이 세상에 그 guard, bodyguard, 신변 보호를 해주는 그 guard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는데 완벽한 guard지.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리라. 입을 벌려서 리퀘스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는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 묵언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리퀘스트, 요청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라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렇지만 구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지 않는데 문이 열리는 법은 없어요. 찾지 않는데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구할 것을 기대하시고 찾을 것을 기대하시고 두드릴 것을 기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계속해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뭐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7번째로 꼭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순종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한다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청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채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이 차원은 기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성경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어요. 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신다는 건 좋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낯이 향한다고 하는 사람은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건데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초청할 때 페티션을 만든다고 그래요. 페티션, 청원. 근데 양식이 있어요. 내가 그냥 대충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양식에 따라서 써야 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니까, 페티션이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지 그냥 막연히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삶의 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회개에 대해서 더 강조하셨어요. 이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물속에 잠겨야 됩니다. 그냥 이거 세례는 교회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를 제대로 받고 다 했지만 글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거는 혹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물론 누구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m a best가 아니고 I do my best. 내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크리스찬의 기도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게 우선이고 크리스찬이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죄인인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가 비록 하나님께 청원, 페티션, 기도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오니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것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